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다 찾으셨습니까? 예.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넘어가서 18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짓말 말고. 이제 이 쉽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 부딪혀 보면 쉽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비슷하게 알고 있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신앙을 잘 해야 되겠다, 잘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다 가지셨죠? 그런데 이게 잘 배워집니까? 이게 잘 안 배워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부터 33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름 수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수양회 말씀을 목요일 날 밤에 전하시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 목사님과 함께하면 나도 복을 받겠구나. 그 마음이 이제 들어지게 되고 또 이제 그 마음을 수양에 마치고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서울 그때는 서울 제일교회였습니다. 작년에 모임을 우리 집에서 갖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오형제를 그렇게 이 세상살이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러셨어요. 성교학교 오세요.
저는 성대학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구원받은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이 1986년 5월 28일 2달밖에 안 됐는데 성대학교를 오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대학생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한 분은 교회 안에서 형제로 신앙생활을 한 2, 3년 하다가 성대학교를 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한 분에게 물으니까 한 분은 목사님 오락했으면 두말 없이 와버려야 된다. 그래 이제 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그분하고 말을 안 따르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조건과 상관없이 성경교를 와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도 사실 모른 채로 이 죄 없는 구원 하나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이 삶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신앙을 잘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부더니도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 바꿔요. 그래 이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하나님은 농부시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알지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논을 깊게 갈아가지고 모든 이 잡초나 농사 짓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잖아요, 농부가. 그래서 가장 씨를 뿌리기에 좋은 땅으로 농부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농부신데 나라는 인생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조건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내가 싫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신앙도 난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래 이제 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잖아요. 자, 가원지기가 과수를 할 때, 과수를 가꿀 때 보통 이제 사과나무를 보면은 한 5년 되면 열매가 열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열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래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정말 많은 가지가 일어나는데, 가원지기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제 종들이 그 마음의 가지, 잘못된 가지, 이걸 잘라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밀어주는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86년도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이제 목사님은 1962년도에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자기를 끝내고 예수로 사셨다. 근데 저는 다르더라고요.
1986년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안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혼돈된 삶을 살게 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내가 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2005년도에 사역 19년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안 되겠다. 나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나는 대적자다. 나는 이제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부평교회 전도자 보내주십시오. 저 사역 그만하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교만한 거거든요. 그때는 교만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영재 사역하지 마. 말라고 사역하려고 애를 써.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참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마련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선교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맞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그때 한번 마음이 딱 맞았어. 그때 한번.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갈 때 가더라도 나를 한번 만나보고 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구 대전도 집회할 때인데 대구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이 자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이 결정이 됐으니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겠지,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겠지. 아주 이 못된 마음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분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네 말 다 했는가? 예, 다 했습니다. 자네하고 나하고 길이 달라. 나는 야곱이고 자네는 예서야. 왜 잘하려고 해? 근데 예서가 복을 받는 길이 있어. 그거 아는가? 그래서 야곱에게 속해 살면 복을 받겠지만 예서가 그렇게 속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속해 살면 복을 받는 거야. 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반쯤 일어선 거예요. 반쯤 일어섰는데 내 친구 목사가 그 곁에서 듣고 있다가 한 번도 마음 안 꺾고 살았구만. 항복해 하고 이제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큰 소리에 혼비백산해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엄청 기뻐하시면서 그래야지 이 사람아.
하나님이 자네를 불렀어. 자네가 온 거 아니야. 자네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학곡동 연수원 대전에 살 때 연수원을 가라 하더라고요. 그 자네가 연수원에 가 있으면 내가 자주 갈게. 그래 이제 연수원에 이제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내일 대전 한박교회로 가자. 우리 집사람이 너 같은 놈 따라다니까 고생하지. 응? 방 얻어가지고 나가다 갈 때는 언제고? 응? 또 변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제 우리 집사람 처음에 양반이라 욕할 줄 몰라요. 근데 나는 이 쌍놈이거든. 그래서 이제 욕을 어렸을 때부터 잘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배운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바꿨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틀렸더라. 다르더라. 목사님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없고 하나님으로 받는데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목사님이 섬기신 하나님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몰라요. 예? 여러분 자기 자신 잘 압니까? 너나 알 것 없이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자기를 옳게 보고 좋게 여기는 마음이 다 있어요. 예? 근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옳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이제 아곡동 연수원에 가서 3개월 지내는 동안에 참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이 많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 가지를 제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밀어주는데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괴롭냐? 육신에서 올라오는 내 소리, 내 생각, 내 마음, 이걸 받아들이고 살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1차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지요. 예. 성경에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세워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방향을 옮겨주고 바꿔주는 일들을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깨끗해졌다 그랬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살았죠? 예. 그리고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사가 되고 기쁘고 즐거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실해지고 내가 착해지고 나를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이라겠습니다. 육은 절대로 변화가 될 수가 없고 이게 안 됩니다.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이다. 근데 이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육신에서 나는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다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래 나오죠? 어리석다. 왜 어리석냐?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삶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죠?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잘해가지고 살락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과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꿔집니까? 결심 각오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다. 그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어지지요? 예, 절로 되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듣고 그럼 날 절로 가라 말이요. 예, 그거 잘못된 거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우리를 행복한 삶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사실 내가 복음을 잘 들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잘해서 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마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순간 바꿀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세계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들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참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계들을 많이 배우지요? 네, 배우고 또 받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듣고 본 것을 행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대화가 됐죠. 너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38년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끝이 온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를 믿는 마음이 끝이 오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믿음으로 걸어갔죠?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저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마음이 되면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떠날 수 없겠죠. 그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신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마음을 추스려서 잘 해야지. 이게 아주 이 사단이 속이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잘 해야지, 잘 들어야지, 잘 배워야지. 이 잘자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못해야 돼, 못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패를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실패를 해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로 성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것이, 나는 나를 모르는데 종과 교회는 나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교회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선교회가 참, 우리 선교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좋은 선교회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그래 안 해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선교회 좋은 것이.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65세 이상, 23기 이상 믿음 없이 산 사역자들, 이제 사회 갈 수 없는 사람하고 이제 부르는데 제가 불렸어요.
제가 나이가 7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내 나름대로 그래도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왜 또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가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생각은요, 진짜 아주 격기려고 하는 데는 엄청 빠른 거예요. 야, 옛날 젊었을 때 그때 차라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는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예? 그래 이제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참 거꾸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자, 너희가 나를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겠죠? 그러면 예수님 없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살지.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이 엄청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이 되냐? 야, 내가 이제 그만을 두면 어떻게 사냐? 이제 빌립도 알면서 계산이 되더라고. 나라에서 주는 그 노령연금 있지요. 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받으니까 48만 원. 또 아들, 딸들한테 한 달에 이 아버지를 위해서 20만 원씩 내놓으라. 그러면 그것도 6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쭉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이게 별 수 없는 거예요. 계산을 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땅에 발붙일 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땅 한 평도 없잖아요. 땅 한 평도 없어. 야, 그 농막 10평짜리 그것이 이 1,600만 원. 그러면 10평짜리 갖고 이제 농막을 치고 둘이 산다. 그러면 둘이 그 좁은 공간에서 살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깊이 사고를 해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보니까 다 망하는 길이더라고. 예?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제 얼굴이 엄청 좋죠? 광채가 나지요? 예.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형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고 광채가 납니까? 나는 속 없이 살아서 그런다. 예. 내 속을 갖고 살락하면 그거 복잡해서 못 산다 그거.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을 낮추고 또 정말 할 수 없는 자로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뭐가 와요? 축사망.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이제 늙었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교회 결정으로 따라야지 뭐 뵐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냐? 실제로 이제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이 종과 다른 마음,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들춰내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고치게 하는 게 아니고 버리게. 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생각 아무리 고쳐봤자 또 고장나. 예? 여러분, 보물차는 고치면 고칠수록 돈도 더 많이 들고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물차는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새 차로 탁 바꿔야 돼요. 예? 그러면 내 마음이 고물인데 요 고물 같은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고물 같은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 이제 제가 옛날에 논산교회에 있었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에요. 그 논산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호물된 차를 수리를 해서 썼어요. 근데 1년을 수리해가지고 쓰니까 1년 수리비가 360만 원인가 들었어요. 나중에 엄청 후회를 했는 거예요. 야, 바로 좋은 차로 바꿨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정말 고물차는 좋은 차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자, 우리 마음은 고물입니다. 고물. 예? 뭐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가장 신앙이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착해, 나는 정직해, 나는 괜찮아. 여러분, 나는 괜찮아 하는 순간에 멸망으로 갑니다. 예? 우리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해놨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아주 신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이 길은 딱 두 글밖에 없어요. 나를 믿냐, 예수를 믿냐. 예?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기라는 세계를 만들어서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도록 속여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 틀렸어 하면 속에서 평안합니까? 시끄러운 것이 올라옵니까? 예? 좀 재밌게 좀 이야기 좀 해봐요. 예? 자, 너 틀렸어. 여러분들 다 틀렸습니다. 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럽니까? 예. 우리가 그리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안 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죠? 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거짓되고 더럽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그래서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제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이 일반 교회, 장로교회를 다닐 때 이 죄 짓고 용서 빌고, 죄 짓고 용서 빌고를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울 때는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아무도 없는 600m 고지에서 주여, 주여 하고, 예? 하나님이 귀가 먹었는가 그렇게 큰 소리 치러 부르고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제 그러면
하룻밤에 가요. 새벽 5시에 이제 기도원에서 하산을 하는 거예요. 하산을 할 때는 내가 그래도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문제에 부딪히면 그 좋았던 마음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 짓고 용서 빌고 죄 짓고 용서 빌고 하는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고 해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세상에서 이제 살아갈 때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이 술하고 친했어요. 술. 이 술이 술술 넘어갈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꼭지가 돌아가면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인생이 너무 슬퍼.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인데 내 형편은 여기 있고 이게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요. 너무 슬퍼. 그러면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울고 난 뒤에 이제 막 울고 나면 이제 술이 또 깨.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이 끝나버리고 담배도 끝나버리고 또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세상도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마음에서 참 행복한 삶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저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역 19년 할 때까지는 너무 고통스러우셔 그랬어요. 이 구원을 늦게 받아가지고 이 37살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38살 때부터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사역을 잘해야지, 말씀도 잘 전해야지, 전도도 잘해야지, 모든 것을 내 속에서 끌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2005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어주고 나라는 세계를 끝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 믿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의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의지나 감정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 전혀 없거든요. 감정도 없고요. 그래 이제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능력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교회를 떠나면 망한다. 이런 사람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 근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떠납니까? 잘난 사람. 예?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자기를 믿는 사람 교회 안에 함께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기란 세계를 다 끝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뒤에가 중요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마음에서 죄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의가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껍질은 나지만은 속은 예수로 다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과 연결되면 주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별 수 없더라고. 또 작년에 이제 상주 기포소식 상주교회로 이동이 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13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고생 좀 안 하게 좀 큰 교회로 좀 갑시다. 내 속에 내공이 다 있습니다. 저 성경 강원도 인제에서 9년 반 사는 동안에 성경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도 성경 많이 읽고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주로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내가 왜 상주로 가야 됩니까? 이유는 알고 갑시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안 하면 내 속에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응? 어떤 어두운 것도 드러내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삭히고 살면 어둠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탁 드러냈어요. 목사님이, 자네 좀 고생 좀 더 해. 그래서 이 고생 좀 더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할매들만 많아요. 할매들만.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나이를 다 땅에다 묻고 내가 있는 동안에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들이 우리는 너무 교회가 작아,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데, 우리 상주교회는 상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교회 큰 교회입니다. 우리 할머니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년 안에 상주교회 성도수를 배로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올 5월 26일이 1년이었습니다. 1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상도수가 1년 만에 배로 늘어난 거예요. 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능력으로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느 날 문경을 갔다 오면서 보니까 상주에 교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도소에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내가 대구 화원교도소 1987년부터 92년도까지 화원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참 좋았거든요. 사형수 김만수, 우리 크게 될 놈 김기성, 또 김기성에게 복음 전한 서영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도소에서 이 무기수 또 이 죄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5년 4개월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에서 그런 길이 한번 하나님 열어주시면 좋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 강남에서 그 상주교도소에서 재소자 3명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교도소 안에 이제 이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소원수리를 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래라. 그래야 내가 또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라. 그래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면 품은 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앞에 넘기면 되지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죄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서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로서 할 수 없는데 우리 성교회가 좋은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세 된 할아버지를 누가 할아버지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그러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그러면 몇 맞아 죽어.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이가 필요가 없어. 예? 알겠습니까? 예. 나이가 필요 없어.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면 돌려. 예. 언제 돌려지냐? 마음의 사망이 받아들여지면 돌려지는 겁니다. 예? 나는 안 된다.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나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호시아서 1장에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항상 틀리고 아니에요. 이런 나를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인제에 살 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내 연약함, 허물, 부족한 거 엄청 많지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형편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믿냐 예수를 믿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사람 아직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단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거꾸로 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잘해야지, 말 잘 들어야지.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넘기시면 주님이 처리를 해놓으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다 이루어놨단 말입니다. 그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치 못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마음에 세워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형편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평안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편으로 옮겨주시고,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정말 행복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분 쉬고 오전 빛 시간 갖겠습니다.